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은 섬김받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많이 섬기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어떤 복음의 핵심 같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엔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물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기타 등등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헌금은 이름을 쓰는 게 좋고 구제는 이름이 없이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가 돈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가지고 예배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신앙의 분량을 따라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곡물을 드려요. 중요한 건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조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가지고 나오지 말고 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물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이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이 제물에다가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요. 뭐 하는 거냐면 내 죄를 제물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이렇게 전달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제물을 죽여버려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제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제물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그걸 제사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짐승은 잘못한 게 없고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짐승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죄 짓고 제사 지내서 죄를 전가시켰는데 또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제물 가지고 가서 또 제사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면은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죄 짓기 전에 적금 들고 죄 져야 돼요. 500만 원짜리 적금 하나 들고 500만 원짜리 적금에 딱 지면 죄 한 번 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 지면 제사 지내고 죄 지면 제사 지내고 이러다가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게 됐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오늘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누구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 많은 사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진홍 같은 죄도, 주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채로 오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회개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동안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것이며 죄에서 자유함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능력이며 우리에게 힘이며 우리에게 권능인 거예요. 아멘. 그 찬송가 287장인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아멘,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거운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의 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앞에 죄의 짐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것이며 죄 없음 받을 것이며, 죄는 지었지만 심판 받을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심판 받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죄사함 받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데,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지은 죄는 성령 받음으로 용서받았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처음 오면 확신 시리즈를 공부하잖아요. 거기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도 회개하기만 하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죄 없다는 말은 죄를 진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지만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데, 우리가 다 여기 예수 믿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옆 사람 얼굴 좀 뚫어지게 봐봐요. 죄 짓게 생겼나 안 짓게 생겼나.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 분들은 여자분들이고 제가 모르는 딴 동네 사람들은 아줌마들이거든요. 아줌마들이 사는 걸 보면은요, 자기 자식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뽀뽀를 해. 이렇게 좋을 수가. 눈 뜨고 일어났는데 애가 사방팔방을 다 어지러나 펴놔서 이놈의 자식이 조금 아까까지 이뻐 죽겠다가 지금은 미워 죽겠어. 그리고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애가 올 때가 됐어. 애가 올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애가 오겠다. 그리고서 5분 있다가 애가 일 저지르면 또 보내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다가 애 좀 방 안에 들여다 놓고 비디오 좀 보게 하고 텔레비전 좀 보게 하고 막 저녁 준비하잖아요. 애가 조용히 있어. 그러면 야, 우리 앤 참 착해. 근데 딱 방에 들어갔는데 어저께 도배했는데 거기다가 아빠 엄마 얼굴 그려놨어. 그럼 막 그냥 죽이고 싶어.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애 하나를 보면서 죽였다 살렸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요. 또 옆 사람 보면 한마디예요. 목사님이 너무 잘 알지요. 시작. 사람 사는 게 다 이래요. 사람 사는 게 다 이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냐면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죄를 져요. 근데 믿음이 좀 좋아지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저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나를 보고 화가 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는데 그걸 보고 서운해하는 나를 보고 화가 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얄미운데 그걸 보고 화내는 내가 더 얄미워. 존말할 때 끄떡거려요. 마치 나만 그런 것 같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속상하게 했어요. 그것도 속상하지만 더 속상한 건 그걸 보고 속상해하는 나, 마음이 무너진 나, 그걸 보고 예배 안 간 나, 그걸 보고서 그냥 확 뭐든지 때려치고 싶은 나, 그게 더 화가 나고 그게 더 얄밉다니까는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성령 받아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외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며 아멘. 성령 받기 전에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며 아멘. 성령 받은 다음에 죄진 것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새롭게 지은 죄는 용서해 주지만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는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날마다 새롭게 발굴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죄 맨날 짓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똑같은 죄 또 짓고 똑같은 죄 또 짓고 똑같은 죄 또 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은 70번씩 7번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맨날 죄 짓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는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말하는 거, 물론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안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제가 핸드폰을 없어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전화를 가지고 그분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분명히 저랑 대화할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남편분 전화를 하잖아요. 제가 아는 김 집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놀라워요. 봐봐요. 우리가 말하는 말투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걸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안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옛날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보면 전혀 구원받을 구석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여기 서서 지금 거룩하게 설교하는 목사 있잖아요. 저도요,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 구원받을 먼지만한 구석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제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천국 가기로 작정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말이나 행동이나 말투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기로 작정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가 뭐냐면은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가 뭐냐면 홈플러스를 갔어요. 그런데 홈플러스를 갔는데 제가 컵을 하나 샀어요. 컵 하나 사가지고 덜렁덜렁 나오는데 제 앞에 애기 엄마가 뒤에 애기 업고 앞에 유모차 밀고 기저귀랑 엄청나게 많은 걸 샀어요. 딱 봐도 50만 원어치인데. 근데 갑자기 홈플러스에서 제가 딱 계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그러면서 홈플러스 뭐 그 개업 10주년을 맞아서 1000번째 손님이 사신 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앞에 있는 애기 엄마를 향해서 한마디 하면 돼요. 여보, 공짜래! 그러면은 그분이 산 건 다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뭘 받았어요? 미친놈을 만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여자가 푼수 없이 누구야 이러면 은혜를 차버린 거고, 아무 자격 공로 없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공짜래, 거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좀 봐봐요.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렇게 나쁜 놈도 천국 가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천국을 못 가지만 그 나쁜 놈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좋겠어요. 왜요?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러면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요,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죄 짓고 회개하면은요, 이게 죄를 안 짓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를 하잖아요. 제가 가르쳐줄게 해봐요. 오늘 집에 가서 무슨 일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리고 회개를 해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부부싸움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혈기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싸울 일이 있어. 또 싸워봐요. 또 회개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이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는데, 죄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번 싸우던 거 8번으로 줄어들고, 8번 싸우는 거 6번으로 줄어들고, 6번 싸우는 거 4번으로 줄어들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죄를 안 짓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줄어들 것이며 그 죄를 안 짓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요, 뭔가를 많이 착각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 3층 4층 있는 분들 중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두 손을 모아보세요.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왔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수님 영접한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해서 돌격하세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을 향해 막 돌격해요. 그러니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야단 맞을 수밖에 없고 혼날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할 것이며 흰눈처럼 희게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셨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했으며,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또 여리고라는 한 마을이 나와요. 자,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했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여. 그런데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더 크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더 크게 예수여.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여 라고 불렀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태어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여라고 부를 때 혼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예수여 라고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질러요.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너무 중요한 걸 한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예수여,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예수여. 여러분,
45절에는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했는데 46절부터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아요.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육신의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도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더니 48절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9절에 바디메오를 불러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예수님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요. 그리고 51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한 장씩 설교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게 하셨을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현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하실래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실래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우간다를 복 주시옵소서,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요. 포장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이 얼마나 경건한 말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 빚지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결혼을 아직까지 못한 우리 청년들, 그 늙은 청년들,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크게 아멘을 좀 했으면, 현실이 다급할 텐데 지금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여간 자식들이 안 하면 부모들이라도 세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떤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정신 좀 차리길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남편들은 하나님, 우리 아내가 아침밥 좀 주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물을 테니까 입으로 말하면 옆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속으로만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합니까?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할 말이. 오늘 저희 교회가 장애인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오늘 저희 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지켜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하나하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섬기는 걸, 또 이렇게 같이 사는 걸 잘 아시잖아요. 뭐 유치부에 가도 통합 예배를 드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가도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보 좀 봐보세요. 거기 제가 칼럼을 하나 써놨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칼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모두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10달이 지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확신했는데 이렇게 고민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애쓰는지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생각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바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고요. 저는 김인수, 김수주 교수 부부의 이 이야기 오디오북을 듣고 있었던 중 아내의 이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면서 뭔가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진한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인 김수지 교수의 간증에는 제 남편은 어려운 가정에서 장남으로 자라났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자기라도 착한 아들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고 저와 저희 자녀 모든 남편 자신과 같아져야 한다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일 중독에 빠진 남편은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고 무책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저에게는 장애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내게 주시면 가장 잘 거둘 것 같아서 내 남편이 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아련한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미 충분히 장애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장애 친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1분씩만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목사의 비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이루시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구원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우리 장애 친구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장애 친구들 이 나라에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우리 교회 보내주면 잘 돌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겐 마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칠 만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아이의 장애의 문제일 수 있어요. 도대체가 해결이 안 돼요.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나이가 먹으면 스스로 알아서 살지요. 근데 우리 장애 친구들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챙겨야 될 게 많아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거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메이는 거고 그래서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말이에요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안 아픈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장애 애들 키우는 사람만 아픈 줄 아세요? 저희도요 이래서 힘들어요. 맞아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아프지 않은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덜 아프잖아. 덜 아프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장애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맨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자식에게 더 갈까요? 잘나고 똑똑한 자식은 알아서 잘 살잖아요. 연약하고 못나고 아프고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가진 목사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생활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삶 살래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생활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삼층천을 갔다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당 지옥 갔다 오고,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전 그 정도로 영적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